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기계라고 붙여봤습니다. 기계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좋아하실 것이라 봅니다. 기계가 더욱 돋보이는 경우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읽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감정기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기계를 읽지 않는 우리 손조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기계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12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손꼽히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형사 항정민이 후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극중의 항정민의 아내도 검은 손들이 내미는 명품백과 돈다발을 내팽개치고 남편 항정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오 떨어지게 살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가오는 원래 일본 말로 카오, 얼굴을 나타내는데 체면이나 자존심, 자부심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 내용은 아굴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7절은 이런 말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오니 제가 죽기 전에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평생 동안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꼭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석해 봅니다. 많지도 않고 단지 두 가지 일로 죽게 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생 두 가지만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두 가지는 평생 구하는 기도의 제목 동시에 다른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도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대체 얼마나 중요하고 간절한 기도이기에 그렇게 기도할까입니다. 그래서 8절을 살펴보면 그의 기도는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소박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탄한 거짓말과 거짓말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것과 필요한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전자는 영적인 것을 필요로 하고 후자는 육신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를 종합해 보면 부하게도 또 가난하게도 하지 않는 중용의 선에서 무리한 욕심 없이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헛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은 욕심이나 허영심으로 헛된 영광이나 재물, 우상 등을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이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분량만큼 떡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도 부하거나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해주신 분량만큼의 떡으로 만족하며 욕심 없이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인간이 가야 할 정도를 제시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교훈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헛된 욕심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기도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마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 비전은 야심으로, 영광은 명예와 인기로, 높아짐은 출세로, 또 축복은 재물과 건강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 역시 요구하면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생각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때로는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리한 욕심을 결코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기쁘게 채워주시는 것이나 무리한 욕심에 대해서 결코 허락하지 않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셨지만 그 욕심의 이상을 내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벌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주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시지만 그 욕심에 지나친 것을 구할 때 담심을 물리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자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실려 드려지는 기도인지를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담긴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술로 나오는 기도가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박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전에는 그리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아굴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소극적인 것 같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라고 하면 아마 경제적인 부분이 많을 텐데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구절을 보면 아굴은 앞서 기도한 것처럼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는 부분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반절은 지나치게 보여질 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진다는 의미이며 후반절은 지나치게 가난해서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긋나는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정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이 역시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부해지거나 가난해질 경우에 따라 인품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성도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때로는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높아지며 이내 교만해져서 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뻣뻣한 목을 숙이려 들지 않습니다.
또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 있다고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는 기도할 때도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더 많이 주시고 더 높여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주머니도 일정 용량을 넘어 무리하게 담으면 찢어지는 법이고 강하게 보이는 다리도 설계한 하중에 이상의 차가 지나가면 반드시 무너지는 법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신의 권세만 믿고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무서운 벌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배가 불러지자 하나님을 잊고 교만한 모습을 일관하다가 역시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자신의 약점을 망각하고 기도할 것을 명하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라고 큰 소리치다가 가장 먼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마저 자기의 교만을 꺾는 것이라고 은혜라고 감사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눈이 배보다 크다라는 서강 격언처럼 우리는 자신의 그릇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자신이 어렵게 살 수 있다고 인정하고 큰소리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재물이 풍족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과연 그것은 나를 무엇을 위해 쓰고 또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인식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풍족한 재물을 얻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의 최종 목적이 혹시 나 자신이 아닌가? 재물은 가장 먼저 나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굴의 기도하는 최종 목적은 자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내가 부자가 되어 풍족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차라리 그냥 가난하게 살겠다는 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냐는 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내 평생 헛된 것과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깨는 그런 가오 떨어지는 인생을 살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가오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아굴은 가난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두렵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생 기도하고 있으시지 않으신지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못한다라는 그 무엇이 있으신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기계를 어디에 두고 있으신지요? 주일에 교회 오는 것만 빼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굴의 신앙 고백처럼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 소박하고 은혜로운 기도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비록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며칠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조금씩 채워간다면 삶의 기쁨과 또한 위로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서 차고 넘치리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의 아굴처럼 다른 걱정,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먼저 걱정하고 사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